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까요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막 성도님들이 이렇게 악수하는데 갑자기 조금 나이가 있으신 한 여자분께서 이렇게 좀 약간 머뭇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필요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네 있다고 하면서 잠깐 얘기를 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이제 저희 사무실로 와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인가 했더니 처음 오신 분인데 좀 다른 것을 믿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한국에 계신 거 믿으시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유독 성육식한 예수님은 한국을 많이 오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꼭 한국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왜 한국에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냥 혹시 신천지입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근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곳이구나.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누가 오셔서 성예님, 아마 성자 예수님, 뭐 이거 줄임말인 것 같아요. 근데 성예님이라고 하고 연락 가르쳐 주시면은 받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놨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한테 혹시라도 물어보거나 아니면 제 연락처 요구하셔서 저도 모르게 다른 이유로 드렸는데 이거 함부로 전화하시면 제가 뭐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혹시 좀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뭐 할진 모르겠지만 해야죠. 그렇죠? 잘못된 거는.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오셔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한국에 계시니까 만나야 됩니다. 이러면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화내면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얘기하다가 역시 서로 간의 대화가 되질 않는구나 이렇게만 느끼고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최근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라인 예배가 이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온라인 예배가 조금씩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늘어났습니다. 저희 교회도 방송 장비나 시스템도 많이 늘어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예배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모이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은 있지만 그런데 모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모이지 않기로 선택하는 그런 신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가난 성도라고 했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성도였는데 이제는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꼭 모여야 합니까? 꼭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내가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러면 내가 굳이 이렇게 교회 당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이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 주실 것이고 어디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건물에 불과한 교회에 오는 것이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분들 또 목회자분들이 우려했던 것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 그런 당위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이었고 저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교회는 그냥 혼자 한 곳에서 머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서로가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하면서 돕고 세워나가는 것, 그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야고보는 아주 매우 직설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믿음은 이거예요.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개인적인 믿음,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구원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죄가 사함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라 모시는 그런 개인적이고 그리고 아주 퍼스널한 그런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개인만의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해서 이 구원은 공동체로 퍼져나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오직 너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너로부터 시작해서 너의 공동체로, 그리고 점차 구원은 퍼져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구원,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구원,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마 이 시대에 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나와 하나님, 나에게만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믿음은 무익한 믿음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당신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구원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구원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란 그 믿음에서 비롯되는 너무나 당연한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떠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주시사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 많은 열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열매는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이며, 그거는 바로 복음의 본질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사랑이 없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입증되지 않은 그런 자기 확신적인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열매가 없이, 그리고 확증되지 않는 구원이 어찌 참된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값없이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확증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믿음이 자기 확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주시는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고, 그리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야고보 시대에 교회 안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랑의 열매가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를 과연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특히나 교회 이름 중에 한국의 교회 이름을 한번 리스트에 뽑아보면 사랑 들어가는 교회 많잖아요. 사랑교회, 사랑의 교회, 뭐 사랑 무슨 예수 사랑 무슨 사랑 교회 되게 많잖아요.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전도지 돌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 분명히 복음에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사랑의 열매가 없다라면 과연 그 믿음과 그 교회와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마 이 시대의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가 아마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모이는 교회의 유익은요,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 분명히 있습니다. 왜 교회가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증,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풍성하게 사랑을 나누는 것에 있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러는 온전한 모습일 겁니다.
집에서 말씀을 보고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찬양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베풀고 그 사람을 부여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상처에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이 땅에 겪으신 그런 수모와 고난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아픔까지도 끌어안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은 교회 안에서만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는 풍성한 사랑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눌 때,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갈 때만 가능한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 없었고 이런 사랑이 없는 그런 표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이어서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 헐벗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헐벗었다, 무엇입니까?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지금 추운데 입을 옷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옷 한 켠도 없는, 기본적인 것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한 끼를 해결할 그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니 많은 것을 쌓아두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교회 안에서 신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을 벌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살 길이 급급하니까 도움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덥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쓸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말뿐인 위로, 그것만을 교회 안에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닌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저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항상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만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형식적인 기도, 생각날 때 하는 그 기도를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데, 입을 것이 없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그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행위냐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리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쫓아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아직 병이 안 나았는데요. 평안히 가라니까. 예수님, 네가 믿음이 없구나. 그냥 기도해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하면 누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겁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아주 무익하고 어찌 보면 악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보내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십자가는 내가 지기 힘드니까 너희가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행함 없는 말씀으로만 사랑을 말씀하셨다면 과연 그 누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행함으로써 그 사랑이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뿐만인 그런 말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행함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믿는구나,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배가 줄인 것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돼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리고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그 무리들을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스스로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갈 것이 없다. 누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베풀어 주시긴 하셨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사역이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할 수 있다면 베풀어 주고 돕는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굶주린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들 굶주렸구나,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겠지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정말 그 사람의 굶주림을 나의 굶주림처럼 여기고, 그 영혼의 아픔을 나의 영혼의 아픔처럼 여기는 것이 진정한 영혼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로부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너희가 베풀라라는 의미를 이제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라고 하십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손을 꼭 붙잡아주면서 그 사람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소리내어서 기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미건조한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교회 안에만 머물라고 하지 않으셨고, 나아가라, 밖으로 나가라, 땅끝까지 나아가라,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참된 믿음이다. 아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확증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제가 보기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사랑도 넘치고요, 저 깜짝깜짝 놀랍니다. 힘든 분이 있으면 코로나 생기니까 막 알아서 보내주시고 막 연락도 하시고, 물론 완벽할 수는 없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다 챙겨주고 사랑을 받을 수는 없지만, 가만히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려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 중에 문제가 있으면요, 저한테 오셔서 막 붙잡고 막 가야 된다고 막 되게 하십니다. 그냥 조용히가 아니에요. 되게 막 극성으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도 그냥 피곤하다가도 그래 가야죠 막 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 모습이 아닐까요? 조용히 기도합니다. 네, 잘 될 겁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좀 극성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도 막 새벽에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 누구라고 말하면 좀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하다가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몸이 좀 다치신 거를 제가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마음이 그냥 뭐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그 삶에서 베풀라라는 그런 마음을 너무 주셔가지고 저도 그래서 기도하다가 바로 이제 저기 현대시장인가요? 새벽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간 거예요. 가니까 뭐 과일이 있어가지고 뭐 조금 비닐에 넣으면 안 되지. 베풀려면 제대로 베풀어야지. 그래서 상자 하나를 진짜 막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막 한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전해주려고 했는데 마침 또 거기 계시지 않아가지고 노트를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쓰면서 잘 이렇게 드시고 완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별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몇만 원짜리 과일 한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성도님이 제 기억을 한 2년 정도 거의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시다가 그 작은 하나에 베푸는 사랑, 온정, 그 하나가 정말 그분에게는 진정한 사랑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고 그리고 그 뒤로 교회에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죠. 물론 그것 때문에 나왔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그분에게는 어떠한 갈까 말까 하는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맞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야 라는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후회도 많이 들고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뿐만, 그리고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돌아다니면서 관계 맺고 돕고 뭔가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교회 안에만 이것만 타이핑만 치면서 설교 준비만 하고 있었군요 라는 그런 참 회개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이고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쉽지 않죠? 네. 오늘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오늘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 없는 그런 거 헛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더 나아가세요. 나중에 이제 26절 말씀이죠. 26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모든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요, 이 말씀과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부분과 많이 상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혼란을 좀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고민하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학적으로 말하지 않고 저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그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사도 야고보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걸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걸까요?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교회에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이방인에게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유대인, 아마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믿는다고 말하는 신앙의 공동체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신앙 안에 머물던 사람보다는 오히려 외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배경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두 부류의 현격적인 차이는 뭐냐면 율법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외부에 있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이 둘 안에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유대인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가짜 믿음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적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라면 그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지 못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저는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습니까? 아니죠. 생각보다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소유하는 것 자체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이제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순서가 좀 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율법이 우리를 막 얽매이고 무겁게 하는, 이 말씀이 억지로 지켜야 구원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는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잘 보면요, 오늘 사도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결코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믿음, 행함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앞만 있으면 가짜 동전이에요. 앞뒤가 다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인정받는 그런 동전인 것이죠. 2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행함만으로 그냥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 24절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꼭 항상 행함과 믿음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구원이란 믿음에 상응하는 행함이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 입증된다고 결국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로 믿음에 합당한 그런 행함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말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깨우시고 붙들어 주시사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그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없는 믿음은 아닐 수도 있고 조금 잠자는 믿음일까요? 조금 나태한 믿음일까요? 조금 믿음이 뭔지를 잊어버리는 망각한 믿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 나를 살리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다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의심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너에게 참된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 내 육신, 내 생각, 그리고 나의 아집을 좀 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두들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제는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머뭇거리고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똑바로 보고 가서 다가가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처음이라 그런지 너무나 어색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아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 때문에 그런지 너무나 그동안 못해 왔는데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정말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까? 아니면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고 아무런 역사도 구하지 않은 채 그냥 우리 안에 스스로 머무르면서 왜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될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노력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성령께서 먼저 가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믿음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함과 나의 선한 행실, 내가 어떤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너무 귀찮고 나는 너무 싫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영광을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루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 정말 이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또다시 확신을 주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행함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행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문제는 행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믿음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더 구하고 더 구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위에서 너무나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이렇게 들려왔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양이 너무 아름답게 들려와서 이 찬양을 다시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